사람들이 그 성경에 관심이 없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선천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타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세계의 일부로서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세계로 끌고 들어올 수 있을 때, 자기 세계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 세계의 일부가 될 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 세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타인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세계의 일부가 되고 자기 세계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세계에 내가 들어간다고 할 때는 다 인간들은 돌아가서는 거죠. 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보는 이유가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또 성경을 봐도 지루한 이유가 성경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치밀하게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보다 보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인간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관심, 자기의 흥미를 채우려고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 속에 자기가 안 보이는 거죠. 자기를 부인케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세계가 붕괴되는 그런 상태에도 예수를 믿는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천국에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천국에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 자체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이삭이 에서에 저주하듯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축하는 모든 세계를 다 주님이 잘라버리기 때문에 천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천국과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느냐? 그 인간들이 그토록 관심 있어하는 자아라고 하는 그 이면에 사실 옛뱀, 마귀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자아 배후에 있는 그 마귀가 계속 그 인간의 자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만의 세계, 너만의 세계가 흔들릴 때 그 마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가 흔들릴 때 그때 그 마귀가 옛뱀이 알람을 울리는 거죠. 너의 세계를 지켜야 돼. 흔들리면 안 되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를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그걸 깨트리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세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우리의 세계를 뒤흔드시고 옛뱀, 그 마귀는 계속 우리의 세계를 견고하게 세워라 하고 이제 세워나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세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예 주님께서 우리를 홍해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죠. 광야에 집어넣어서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의 세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세울 수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자아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아의 세계는 그 이면에 옛뱀,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옛뱀과 마귀에 붙잡힌 인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죽은 다음에도 자기가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 천국을 또 상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붙들려 있는 이 자들은 다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인간이 자아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마귀와 하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데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자신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쥐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은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의 세계를 세워가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그런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했던 말처럼 내가 나그네 세월이 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생각하는 그 자아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이제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세계가 계속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었는데 야곱이 그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자아의 세계에 가장 큰 의미였던 라헬이 빨리 죽고 또 야곱에게서 가장 소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주님은 그 요셉을 또 애굽에다가 팔아버리잖아요. 야곱은 물론 죽은 줄 알지만 그런 식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 자아의 세계를 유지를 못하죠. 계속 뺏긴단 말이죠. 주님이 그걸 계속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아의 세계가 무너지는 세계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죽음의 잔을 받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했던 기도처럼 성도의 삶 자체는 그 내 세계가 무너지면서 찾아 들어온 주님의 세계, 내 세계가 붕괴되고 내 안에 세워지는 그 주님의 세계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자아의 세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세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참 알콩달콩 세워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칼로 말미암아서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인도 빨리 죽어버리고 아들도 맹수에 찍었다라고 하는 피 묻은 아들의 옷을 봐야 하고 욥은 가정이 박살나잖아요. 자기 몸도 완전히 박살나고 그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인생이 그들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식된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이 화평이 아니라 주님 보내신 검으로 말미암아서 찢겨지고 깨지는 삶의 연속이죠. 그럼 성도의 기쁨은 없는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 세계가 붕괴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체가 되는 그 새로운 세계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도는 내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건 이제 상수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발견되는 예수로 인해 세워지는 그 새로운 세계의 즐거움, 그게 이제 천국의 즐거움인데 그 천국의 즐거움이 미리 이제 들어오게 되는 자들이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자기 딸은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적인 비극이 끝도 없이 벌어지죠. 그건 이제 야곱의 세계를 뒤흔드는 주님의 어떤 역사하심인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런 신을, 그런 여호와를 믿겠다는 자체가 이 상식이 바뀌잖아요. 가정을 세워주는 자가 아니라 가정을 박살내시는 그분이 주님이다. 근데 그분을 믿고 간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게 사실 모순적이거든요. 그건 이제 자기 세계를 지키려는 자들한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모순적이지만 주님의 세계에 편입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내 세계의 붕괴와 더불어서 주님 세계에 확신을 보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깨지고 무너지면서 주님 세계의 일부로 오히려 이렇게 편입되어 가는 그런 과정의 즐거움이 성도의 즐거움인 거죠.